특별한 일들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마음에 오래 남기 마련이죠. 반면에 일상의 일들은 아주 쉽게 잊혀집니다. 우리가 평범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특별하다고 해서 꼭 소중한 것 아니고요. 평범하다고 해서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골프에서 홀인원이라는 게 있죠. 한 번 샷으로요, 드라이브 샷 한 번 쳐가지고 홀컵에 바로 넣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한번 우리 자랑해 보는 거죠. 그죠? 해본 적 있습니까? 해보신 분? 한 분 없으세요? 있으시네, 예. 예. 오늘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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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들 식사 한 끼 얻어먹겠습니다. 예. 그거 사실 운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예. 아주 특별한 일이지요. 잘 치는 사람들도 없을 수 있는 그 홀인원 기록을요, 초보자가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라이브 샷 한번 쳐가지고. 골프를 잘하는 사람은요, 홀인원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 연속적일 수 없는, 일상적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에 불과합니다. 우리 장모님 2번 하셨습니까? 한 번입니다. 예, 한 번. 2번 하기는 참 더 어려울 것 같지요. 예. 이 특별함에는 힘이 있어요. 특별함은 힘이 있어요. 아주 강력해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도박을 해서요, 큰 돈을 따본 사람은 그 강렬한 맛을 잊지를 못해요. 마약하면요, 정말 일상에서 느끼기 힘든 그 특별한 기분이 있거든요. 참 잊기 힘들어요. 강렬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해본 사람 같은데, 이런 특별함이 가진 힘은요,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우리 삶의 시간을 황폐하게 만들거나 오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특별함을 추구하는 일은요, 대체로 건강하지 못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특별함을 꿈꿀 때 있죠. 그거 나쁘진 않아요. 내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하지만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꿈꾸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또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대학 지원하게 되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영국에서는 unconditional offer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 아주 드물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데서 1등 정도 하면은 A레벨 시험 안 쳐도 받아주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마 아주 똑똑한 경우에도요, 컨디셔널 오퍼를 받게 될 겁니다. A레벨 점수 이 정도는 받아오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나는 이 분야에서 정말 특출해져서 unconditional offer를 받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A레벨 공부를 집어치운다면은 그거 자기 삶을 건 어리석은 도박인 셈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진 인생은요, 설령 어떻게 하다가 한 번 성공을 맛본다 해도 언제든 무너지기 쉽습니다. 인생에서 특별함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찾아오는 선물 같은 것이지 우리가 길을 쓰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나 환경이 있으면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신자 우리 일상에 자연스레 녹아있는 것 같으면서도요, 성령은 무언가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인식이죠. 교리와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듣고 배워가지고 알아요. 삼위 하나님이 모두 동등한 존재로 성도들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성령에 있어서만은 유독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는 성령 충만이 가진 특별한 사건에서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삼위로 존재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처음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한 분으로 존재하셨다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성자 하나님을 놓고 성령으로 분화되셔서 삼위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특히 사도행전 첫 부분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막 불길 같은 것이요, 여기 불길 같은 것 이런 거 있네요. 예, 이런 불길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고요, 각 사람마다 막 방언을 하면 시끄럽게 방언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의 자기들도 놀라요. 거기 모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이를 해석을 할 방법을 모르니까 이거 뭐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강렬하거든요. 그러니 그 누가 더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지요. 그때의 성령. 앞서도 언급했듯이요, 이 특별함이 가진 강력한 매력은 삶을 함정에 빠뜨리거든요. 홀인원을 목표로 매번 드라이브샷만 연습하면요, 그거 골프 실력 향상될 리가 없습니다. 건강한 삶은 마약이나 도박이 주는 강렬함이 아니라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성실함과 인내를 통해서 가꾸어집니다. 여러분, 학업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뭔가 독특한 성취를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거 빗나가기 쉬워요. 특별하기만 하려고 하고 독특하기만 하려고 하던 학생들이요, 실패한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남이 보면 뭐가 다른지도 모르게 보일 수도 있는 평범한 연구, 일반인들은 차이도 눈치챌 수 없는 그 약간의 진보를 위해서 하루하루 땀을 흘리는 것이 정말로 특별함보다 가치 있고 바른 삶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도요, 대체로 그런 단조롭고 평범한 모습이에요. 오순절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그것이 특별하니까 강렬해서 인상에 남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간혹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골키퍼가 골 넣는 시합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기라서 우리 인상에 남아요. 하지만 골키퍼가 골을 넣으려고 하는 팀이 있잖아요. 오늘 골키퍼 나가서 골키퍼가 오늘 나도 한 골 넣어야지. 그 순간 그 팀은요, 무너집니다. 얼마 전이죠.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인가 모르겠어요. 우리 뉴스에 막 세계 토픽으로 나왔는데, 인도네시아 축구 시합에서 시합 도중에 선수가 번쩍하는 벼락을 맞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아주 특별한 사고이기에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세계 토픽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그걸 걱정하면서 살라고 보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대체로 제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암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러니 뭐 벼락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을 관리를 해야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의 본문에는 성령의 충만한 그 내용이 나오지요. 3절은 부살렐에게 충만한 영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6절은 오홀리압에게 충만한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의 아주 초반부에 나오는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요. 오순절날 방언을 하게 한 영과 다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해서 예수의 흔적만 있지 실체가 없다라고 볼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이 영은 비록 오순절의 그 영과 이름을 다르게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존재가 다르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시작에 불과해요. 구약에는 신약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에 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다만 인상이 그만큼 강렬하지 못하기에 어떤 경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치지요. 상대적으로 그 오순절의 특별함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특별함이나 인상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를 속여요. 함정에 빠뜨린다고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루하라고 합니다. 루하. 이 단어는 구약에 총 389회에 나옵니다. 샬롬이란 단어 우리 잘 알잖아요. 그게 237회 나오거든요.
훨씬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루하가 네 가지로 번역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쉬는 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불어오는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영혼 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네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영을 보내신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충만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과 달리 이 영의 충만은 잔잔한 일상 가운데 일어납니다. 미가 선지자와 다니엘에 대해서도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들이 보여준 삶 역시요, 시끌벅적하게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요, 막 귀신 몰아내고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게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게 합니다. 왜 하필 이들을 택하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셨나? 이유 간단해요. 원래부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거든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숭령공이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숭령공을 뛰어넘는 장인이었어요. 장인. 아무리 기술도 실력도 지금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실력이나 기술이 하나도 없는 이들이 불려와가지고요. 하나님 성령을 주시니까 갑자기 자기가 만들 수도 없었던 손기술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조각과 직조하는 기술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 분야에 출중해가지고 남들을 이끌 실력을 갖춘 이들을 하나님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충만하다. 뭔가 채운다라는 말이죠. 이 단어 자체는요, 텅 빈 상태를 가득 채우는 것 뜻할 수 있습니다. 이 텅 빈 그릇에다가 이 커피를 한 잔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커피를 충만하게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의미로 사용된 충만들이 있거든요. 창세기 21장과 42장에 보면은 곡식을 가득 채워서 거둔다라고 할 때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뿔에다가 이 기름을 채우는데 거기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텅 빈 뿔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이것도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렇게 텅 빈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잘하는 기술이 있는 자들이었다고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다른 의미로 또 충만이 사용되는데 임신 기간이 끝났을 때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는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이 충만이라는 같은 단어가 정결한 기간이 끝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제 재미난 표현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시지요. 파리 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 애굽 사람들의 집을 파리들이 가득 채운다라고 할 때 이 충만 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 애굽에 원래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겠어요? 우리 집에도 한 대여섯 마리 있는데 여름에 가끔 찌개라도 한번 끓이면 난리 납니다. 근데 그 애굽에 없었겠어요? 원래 있었겠지요. 근데 원래 조금 있던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저주로 파리떼가 들끓게 되었다 했을 때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16장에도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땅에 우상이 충만하다 말할 때는요, 원래 우리가 우상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 모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 민족이 있는데 우상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늘 구석구석에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선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도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말하는 충만은요, 또 강물이 넘칠 듯이 가득 찬 것을 말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충만은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원래 어느 정도 있던 지혜가 차고 넘치게 된 수준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은요, 원래 지혜와 실력과 기술을 갖추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니까 이제는 그것이 넘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풍성한 강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폭우가 온 뒤에 강과 같은 그런 강물처럼 뚝을 넘칠 정도가 된 그런 강과 같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어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나면요, 맥락에 맞는 올바른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은 처음 체험을 뜻합니다. 거기 모여있던 자들은요, 원래 외국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자들이었어요.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텅 빈 상태에 갑자기 가득 넘치게 된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충만은 달라요. 이는 평소에 있었던 파리들이 애굽에 들끓 듯한 그런 충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평소에 몇 마리 날아다니는 것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지게 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저기 킹스턴의 템즈 강가에 산책을 자주 갑니다. 때때로 비가 많이 오면요, 산책로가 잠기는 지점들이 있어요. 물이 산책로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산책로를 계속 못 가고 약간 벗어나서 둘러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강물이 넘칠 듯이 충만해졌다라는 말은요, 원래 강물이 바짝 말라 있었는데 갑자기 가득 차게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이 템즈강은 제법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큰 강이에요. 근데 그게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충만입니다. 이런 언어적 특성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3절과 6절은요, 평행한 본문을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지만 6절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다양한 저마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마음이 있죠. 또 선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또 남을 좀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는 긍휼한 마음도 있을 거고요. 또 때때로 독한 마음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마음도 들 겁니다. 저마다 마음의 상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우울한 마음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때때로 저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표현은요, 저 사람은 무심하다 이런 뜻이지 마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있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라면 늘 가지고 있는 게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든 독한 마음이든 긍휼한 마음이든 선한 마음이든 마음은 있다고요. 3절과 6절이 이렇게 상응된 표현을 사용하는 까닭은 바로 성령도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마음이 뜨거울 수도 있지요. 식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없을 수는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적극적일 수도 있지요. 소극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시면 그 영은 마음처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초반부터 하나님은 이런 성령 충만의 특징을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래 가졌던 실력과 기술로 그릇을 만들지요. 보석도 세공합니다. 건물도 올리고요. 또 장막에 필요한 바느질도 하고 뜨개질도 합니다. 게다가 뒤에서 반복되는 35장 34절에 보면요, 남을 가르칠 마음까지 주십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도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원래 이런 일들을 잘 하던 실력과 기술을 갖춘 자들이었거든요. 마치 폭우가 오지 않아도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위는 유지한 채 흘러가는 템즈강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을 충만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그 강물이 넘칠 정도가 돼가시고 황량한 사막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건설해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독특한 점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안 믿던 바벨론의 왕들조차 다니엘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명의 왕이 연이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엘리트만을 선별해가지고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들 중에 다니엘도 있었지요. 그 말은요, 다니엘은 원래 엘리트였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다니엘이 갑자기 똑똑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자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꿈의 해석입니다. 꿈을 해석해 본 적은 없는데 영이 충만하자 그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 원래 그가 가졌던 지혜와 지식을 해몽의 은사를 통해 더욱 꽃피우게 된 것이지요. 구약에서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묘사된 인물들, 오늘 본문에 나오듯 브살렐과 오홀리압, 다니엘, 그리고 미가 선지자, 모두 대단하고 떠들썩하기보다는 평범한 일상의 일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원래 갈고 닦아왔던 실력과 별개의 일 아니었어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우리 오순절 사건에 비해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인상도 강렬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떤 것은 충만이고 어떤 것은 아닌 것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방향을 향하게 되죠. 특별함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특별함을 추구하는 순간요, 믿음은 병들게 됩니다. 이상한 집회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어디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 왔다고 하면은 거기 따져보지도 않고 물어요. 병 좀 고쳤다고 하면은 인기 스타예요. 아주 부러워 죽겠습니다. 저는 병을 고쳐본 적이 없거든요. 기도를 해도 시끌벅적하게 해야 되나 봐요. 불치병 나았다는 간증 그렇게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니면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전도라도 해야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 압니다. 오히려 충만과 반대로 내 영혼이 텅 비어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끼니 바빠가지고 끼니 걸으면요, 되게 배고파질 때 있거든요. 저도 평소에 먹을 것 조금 가려서 먹는 편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위주로 먹으려고 해요. 근데 끼니를 걸으면은 그 다음에는 평소 건강에 나쁘다고 거들떠 보지도 않던 음식들을 막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이 텅 비어서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은요, 이 음식 저 음식 가리지 않고 마구 먹어치우는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저하고 저 아내가요, 밥을 충만하게 먹고 나서 장 보러 가잖아요. 장에 담을 게 없어요. 뭘 해도 담을 게 없어요. 때때로 아내하고 저가 거의 식사 시간이 다 돼서 허겁지겁 장 보러 가잖아요. 예산 초과해서 다음 옵니다. 이것저것. 가끔씩 교회에도요, 예산 초과해서 이것저것 다 물어오는 분들이죠. 반대로 빈약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시끌벅적하고요, 우레와 같은 기도 소리가 있고 독특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까? 오늘 본문 보면요, 지극히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냥 원래 하던 일 하면서요, 월급 받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전에는 그 월급 가지고 하지 않던 일 약간 더 해낼 뿐이지요. 바로 사막에 장막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원래 건설 기술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막에 장막을 세우는 일,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의 건물을 올리는 일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세우는 일이 그렇게 신나고 특별한 일이에요? 내 직업이 건축가라면은 아마 그다지 특별할 것 없을걸요? 하루하루 따분한 작업의 연속일 겁니다. 소명보다는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 노동할 때 많을 거예요. 저같이 이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아이고야, 몇 달 만에 벌써 건물이 저렇게 올라갔나 싶지만 막상 만드는 사람들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오늘 또 지루하고 고단한 노동일 거라고요.
그러니 출애굽기 여러분 중반 가면요, 딱 재미가 없어져요. 성경이 딱 재미없어집니다. 십계명 받고 나서부터는요, 이거 힘든데 싶습니다. 스펙타클한 애굽에서의 탈출 장면, 그 뒤로는 재미없어져요. 등잔대는 네 어떻게 만들고, 치수는 어떻게 재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망치질은 어떻게 하고, 바느질은 어떻게 하고, 이게 20장 가까이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따분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기에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이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니까 읽는 우리도 지루하고 따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요, 그 일은 곧 따분해져요. 열정은 잠깐이라고요. 학교에서 여러 번 하는 매일 공부하는 거 그거 그렇게 재밌어요? 매일 그 출근하시는 분들 그렇게 열정에 차서 출근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회사를 위해 내 한 몸 바치리. 아니 목사인 저한테 비춰보면은 은혜가 안 될 테니까 말 안 할게. 일하는 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분 있어요? 제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해도요, 그 일은 곧 따분해져요. 힘들어져요. 인내를 필요로 하고요, 성실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 따분한 일, 그 우리 보는 성경을 보는 사람도 따분하게 만드는 그 반복적인 노동을 통해 결실을 맺게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바로 그 충만이 사막에 장막이 서는 일로 드러나게 되죠. 불 같은 것이 내려오고요, 온통 내가 한번 배워본 적도 없는 그 방언하는 그 공동체의 경험, 아주 특별한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누가는요, 그 일을 잠깐 언급할 따름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핍박받으며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사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성령이 충만하니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서더라는 겁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워본 적도 없는 언어로 말을 하게 되더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과 사실 사도행전은 일맥상통해요. 성령이 충만하니 광야에 하나님의 장막이 들어서고요, 성령이 충만하니 없던 교회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반복된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출애굽기의 난제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니까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이 사실 35장에서 39장에서 다시 반복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한 것 같아요. 붙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러면은 성경이 편집되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굳이 똑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되나? 그것도 재미없는 부분이, 지루한 부분이. 아니 내가 그 치수를 알아서 뭐해? 내가 어떻게 망치질하고 바느질하는 거 알아서 뭐해? 지금이랑 다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사이를 못 기다리죠. 그죠? 못 기다려요. 아론의 주도로 금송아지 만듭니다. 금송아지 아론이 직접 만들었겠어요? 자기가 무슨 기술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주도는 아론이 했겠지만 직접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 손기술이 있는 자들이 만들지 않았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무리의 솜씨 아니었겠어요?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해 안 됩니까? 우리만큼 이해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얼마나 많은 금송아지 만들며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어떨 땐 되게 비참해요. 회개하고 말씀 앞에 다시 서고 해도 얼마나 많이 넘어질 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은혜를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세컨 찬스입니다. 은혜라는 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은혜구나 싶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 저한테 양말 좀 제대로 벗어 넣어라. 맨날 그 말 했거든요. 제가 군대를 딱 입대하니까요, 한 번 실수했는데 두 번 말해주는 고참이 없어요. 바로 스랩바 던지더라고요. 바로 저한테 슬리퍼를 던지더라고요. 한 번 실수하니까. 어머니의 은혜는 똑같은 말을 해주는 게 은혜였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말 해주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똑같은 말 해주세요. 다시 기회 줄 테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금송아지 사건 뒤에요, 바로 오늘 본문과 우리가 읽은 본문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다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줄 테니 이 일 해보라는 겁니다. 너희들 가진 솜씨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엉뚱한 일 이제 하지 말고 지난번에 못했던 거 이제
사막에 장막 한번 세워봐라. 하나님 똑같은 말 해주세요. 어머니처럼.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는 죄를 범해요. 어리석은 실수 되풀이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 해주세요. 내가 충만케 할 테니 다시 해보라. 31장에서 성령이 충만했는데요. 32장을 보니까 금송아지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 35장에서 하나님 다시 똑같은 말 되풀이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장막을 근사하게 사막 한가운데 세워내요. 사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인상 깊은 내용이야. 출애굽기 첫 부분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나 10계명을 받는 장면이겠지만 양으로 따지자면요, 이 지루해 보이는 이 장막을 건설하는 내용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해내요. 이들이 금송아지 죄를 짓기도 했지만요, 결국 세워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도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가진 평범한 기술과 실력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구어 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해내게 하세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몇십 년 반복되는 지루한 일 견디면서 살아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무사고 버스 기사의 간증이죠. 이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지루해요, 진짜. 제 적성에는 맞지 않는 일인가 봐요. 30년을 같은 길을 다닌다는 것, 출퇴근 길만 생각해도 지루한 그 길을요, 하루에 버스 기사면 여러 번 다닐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 30년을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장막을 세운 것이지요. 그렇게 안전하게 운행하는 버스 없으면요, 어떻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오늘날로 따지면 그 장막까지, 일터까지 나갈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다니엘은 출퇴근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목사 혼자서 설교 준비합니까? 회원권만 있으면요,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은 사실 이번 주 가장 최근에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도요, 안방에서 지금은 볼 수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앞선 선배들이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막 이곳저곳 도서관 직접 발품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 저희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죠. 앉아서 그냥 딸깍딸깍 하면요,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일이 저절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 압니다. 매일 그 지겨운 일요, 꾸역꾸역 회사 출근해가지고 IT 업무 보는 사람 없이 그거 불가능해요. 그분들 업무 바쁠 때면 샌드위치나 김밥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김밥은 누가 쌉니까? 제가 지금 보면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아직도 뽀송뽀송합니다. 땀을 아직 한 방울 흘리질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는요, 저 여기까지 걸어오지 않아도 됐거든요. 자동차 고쳐주는 사람 있고 하니까 자동차 타고 바로 앞에 내려서 살짝 걸어온 게 전부니까 전혀 지금도 개운해요. 이 모두가 모여가지고 오늘의 예배를 이룬 겁니다. 사실 칼빈이 말하는 직업 소명설이 이런 논리예요. 다 같이 장막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창문 만들고, 누군가는 기초 닦고, 누군가는 음식 해나르고. 이것이 사실 출애굽기 나머지 절반의 내용이에요. 정말 지루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은혜지요. 그 일이 크든 작든 특별하든 아니든 하나님은 해내게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 특별할 것 없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장님이 눈뜨고요, 방언을 하는 이런 특별함에 우리 마음 빼앗기게 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사명을 통해서 잔잔하게 해나가게 하십니다. 저마다 맡은 일을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결국 사막의 장막이 들어섭니다. 이렇듯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마다의 소소한 일상이 합쳐진 하나님의 장막을 세워가시는 런던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